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현인들은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지를 탐구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삶, 관조하는 삶이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조건을 그는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사람됨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건강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그 사람의 인격, 성격, 힘, 아름다움, 사람이 타고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또 명랑한 정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있는 소유라고 했습니다. 재산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드러나 보이는 명예나 인상, 지위, 그 사람의 명성 등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신적인 풍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유나 명성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행복을 결정한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결국 내면의 가치, 정신의 가치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가시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 기독교의 교리는 내부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행복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지만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성경이 고전에 속하다 보니까 읽다가 고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짜고 하면 짜고 또 짜면 여러분, 그 엑기스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핵심을 한 분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지식,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행복의 길을 찾아가면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쉼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름 자신의 인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로마 시인 중에 호라스는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의 로망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아마 시인 호라스의 말을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그들은 희망합니다. 그러면 만족과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은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만족감은 실제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불만은 너무나 깊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만족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고생하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한국사회는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살 수 있는 경쟁사회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울을 정의할 때, 여러분, 서울은요, 컴피티션, 경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 경쟁이 너무나 심해요. 그렇죠? 경쟁이 심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결국 한국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은 서울은 아니지만 부산도 역시 대한민국의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는 생명과 단절된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1만 4천 명. 대한민국은요,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으로서 여러분, 국가가 한 몇십 년 후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 지나친 경쟁, 비인간화된 사회적 분위기, 이 모든 것은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의 또 어두운 면들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끊임없는 생산과 성과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준 많은 혜택과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함과 유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는 생산과 성과를 요구하죠.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물건도 아닌데 끊임없는 생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 자본주의 끊임없는 생산을 요구하는 이 압박감 속에 불안감과 패배감을 느끼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폭력과 억압의 사회라고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이번에 받은 한강 작가가 쓴 모든 작품에서 계속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이미지죠. 물론 그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난주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몇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강 씨의 작품은요, 정말 어둡고 우울합니다. 어제 소년이 온다가 도착해가지고 그 소년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녁 내내 읽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5.18 당시 국가 권력에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한 소년, 그 다음에 출판에 또 통제를 받는 그 억압과 폭력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어두운 이야기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어두움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의 비극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리듬을 회복할 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창조주의 리듬을 어떻게 회복할 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져야 합니다. 창조주의 리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원래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 쉬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주일은 일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단어, 안식한다는 단어는요, stop, 멈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것. 여러분,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은요, 운동 경기장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뛰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축구를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뛸 때 골을 넣을 때도 있지만 때로 밖으로 찰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같이 보는 사람들이 아유, 손흥민 저것도 못 넣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을 운동장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공이라도 한번 잡을 수 있는지.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 운동 경기를 하면 내가 어느 좌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떻게 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떠나보고 멈춰보고 객관화해야 내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쉼이 없는 이 사회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일을 멈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망가집니다. 네? 우리 자신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강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팔지 않아도 됩니다. 더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알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더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젊어지거나 아름다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점수를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일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며 수고 많으셨죠? 예.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 어두우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약간 우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좀 멈춰야 보이는 것입니다. 멈추면 여러분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게 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느 길을 돌아왔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쉼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28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읽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저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이 학업에 대한, 학업 성적에 대한 압박감, 얼마나 시달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많은 학생들, 다 예수님 안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끌고 가고 많은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배운다라는 뜻은요, 성경에서 배운다라는 뜻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만다노, 배운다라는 뜻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된다. 여러분, 계몽주의 사회로 오면 배우는 것과 자기 자신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배우는 것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의 목에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쟁기를 끌고 또 수레를 끌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로 연결해서 더 큰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멍에입니다. 멍에는 때로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멍에는 30절에 쉽고 가볍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 멍에는 좋고 가볍다. 예. 예수님의 멍에, 여러분, 멍에 하면 뭔가 부정적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멍에는 좋고 너무나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통해서 스승에게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도 스승에게 뭔가 배우려면요,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스승이 바로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당부터 쓸어라 그러잖아요. 그 마당을 열심히 쓸고, 또 마당을 잘 쓰면 밥부터 해라. 밥 해오고, 맛이 없으면 또 한 대 맞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 10년 지나면 뭐 하나 딱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스승, 내가 스승과 제자 관계 속에 내가 사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 사제 문화 속에 들어간다 얘기하면 스승에게 가서 일을 배우고 스승과 함께 생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했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 로마 헬라 로마 시대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읍소하고 엎드려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스승에 찾아가서 스승이 아무리 갈고도 그 견뎌야 나중에 여러분 도수를 배우고 비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스승들과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발로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와야 되겠다. 주님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전도를 하게 하셨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나를 먼저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때까지 살았던 삶 속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육신의 많은 고통으로 인한 아픔들도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철학을 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묻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물음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에만 머물면 묻다가 끝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진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길에 진정한 자유의 길, 행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차가 고장났습니다. 갓길에 차를 대고 본네트를 열고 수리를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차가 도착하더니 한 할아버지가 내립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제가 이 차를 설계한, 제작한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땡 잡은 겁니다. 그죠? 그분이 척척척 하더니 차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그 할아버지만큼 잘 아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배우자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던가요? 예? 많은 가정의 남편들은 다 남의 편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 배우자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막 강요하는데 자식들도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예. 논어에도 보면 학이 쉽지면 불력 열화라.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배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치료제가 우리의 몸에서 나온다 그래요. 자연치료제 중에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고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우리가 웃거나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감동을 받을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엔돌핀보다 더 크고 센 게 있는데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라 그래요. 이 다이돌핀은 뭔가 큰 깨달음이 온다든지 큰 감동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옵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통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한 7, 8년 오래 살지요.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2등이 지휘자고 1등이 성직자라 그래요. 생각보다 제가 오래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연구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뭔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엔돌핀보다 4000배. 제가 이래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약장사는 아닙니다만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영혼의 육신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행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데,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타는 화려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제너시스 정도는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소형차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한 분이시죠. 어떤 영혼이라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용납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주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설교하다가 미국 유학을 했다 잠깐 얘기를 했더니,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유학해서 하나님 쓰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정필도 올로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학해서 하나님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소망 없다고 엎드려야 쓰는 거예요. 이러시는데, 권사님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 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시골 교회 다니면 할머니들 한글도 모르시고 그냥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독교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인 사람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비밀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의 암담한 미래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새 길을 가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우리 대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가 있죠.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롭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는 이 표현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셔서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자, 윤동주 시인이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행복함, 천상의 위로를 선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